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서로 너희 자녀들끼리, 너희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아버지의 뜻은 그들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전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실 사랑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된다면 십자가의 사랑보다 또 부활의 은혜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임하시는 그 때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저들에게 예식으로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니산월 14일이 되는 그 시각 오후 6시 정도가 아마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요일 6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목요일 6시 정도가 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산월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인데 그때에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마지막 그때 6월절 행사를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13일 전에 13일에 니산월 14일이 아니라 13일에 준비하였던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처음으로 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첫 번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한 번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나물을 한 번 더 먹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는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6월절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부모가 이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에 감사하면서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셨을 때 6월절 행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주시는 이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번 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2명의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2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숫자, 완전한 제자들 속에서 그 중에 딱 한 명이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무교절에 떡을 저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바로 나의 몸을 먹는 것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나오는 이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이 떡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떡 하나에서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과 나눠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였고 이 원래 하나의 그 떡은 바로 우리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을 때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미워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제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고 가슴이 아프신 상황에서 이 떡을 떼어서 두고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각 처에서, 청주의 각 처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인 것이고, 내가 기쁠 때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유영호 전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여러분들 그쪽 교회 저쪽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반갑습니까? 한국인을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한민족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해외에 나갔을 때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자, 2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은 아까 첫 번에 얘기했던 그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상황 중에서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3번째 마셨을 때를 상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3번째는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이 포도주를 마시며 이 쓴나물을 먹으며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시간이 바로 3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섬기며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그 3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죠.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7절 말씀 보았을 때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많은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묘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누구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흘릴 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이 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적은 사람들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 어구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피를 아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자신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저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언약은 나 혼자 약속한다고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혼자 약속한다고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나와 네가 함께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약속인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언약, 이것은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맺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방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바로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피를 직접적으로 마시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상징으로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해야 될 때를 가끔 까먹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해야 될 때를 가끔 까먹어서 그래요.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침례식이 있을 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에 해야겠죠, 그렇죠? 원래는 제가 침례식 때 했어야 됐는데, 이번 9월 13일이 침례식이 됐어야 됐는데, 9월 13일이 아니라 9월 11일 날 침례식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죠. 왜 못했어요? 수술을 해서 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수술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날짜를 빨리 잡아갖고 다시 해볼까 이 생각하다가 우리 차가워져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얼음도 깨서 들어가던데, 그죠? 네.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침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이 잔이,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이 피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구나.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었구나.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은 네 번째 잔을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마지막 잔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 정확하게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포도주를 얘기하는 관용어구입니다. 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이제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앞으로 너희는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피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지막 이 죽음으로 단 한 번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나를 만나서 그곳에서 축배를 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외에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피 흘림은 단 한 번만으로도 좋겠던 것입니다.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저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대지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저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너희는 절대로 다른 곳에 믿음을 두지 말고 너희는 서로가 아껴주며 사랑하며 함께 이 모든 이 세상에 이제부터 올라오게 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내라고, 너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견뎌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피는 바로 언약이다. 나와 너와 또한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이니 너희는 이 언약을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잔을 들면서 이 언약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이 모든 구원이 이 한 번으로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마지막 유언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 모질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 앞다가신 주여 은혜와 선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한 서로를 헐뜯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떡을 먹은 하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우리의 마지막 언약, 이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축배를 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